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함께 28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모든 사람에게는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후회를 하느냐 하면요, 남들이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전도서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때를 놓쳤을 때, 그 때를 온전하게 지내지 못했을 때에 누구에게나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면 내가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고 다르게 해보고 싶은 것이 없는지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고 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제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한 번 더 콤마 물음표입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소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뭘 줄까 하나만 구해라고 한다면 무엇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답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이 뭔가, 다시 한 번 더 뭔가를 받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광야 깊숙한 곳에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 데리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한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선지자 머리맡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두 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단 말은 갈 길을 다 갔다는 말이에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생각나게 해서 그를 괴롭히려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베드로에게 넘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우리는 마가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는 사실 부요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의 심신이 약했는지 아니면 선교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중간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아니해서 결국에는 나누어집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나름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이 훗날에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가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선교지의 통역관이 됩니다. 바울의 말년에 마가는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는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삶을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타국에 가서 어떻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아버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다가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막 뛰어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게 하고 살찐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녀의 실패보다 수치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기적적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출생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사사시대 약 350년의 이 사사시대에 최초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사 중에 어느 누구도,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단 한 사람, 삼손,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13장 24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오늘 16장에 와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방 여인 들릴라, 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이 밀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삼손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따로 떼어 구별해 놓았다. 이게 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 인생을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은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십니다. 술을 마시지 마라, 시체를 만지지 마라,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 깎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는 장면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6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끝부분에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기 지금 머리카락이 잘리는 것, 머리털을 미는 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 함께 하심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나실인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삼손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되고요, 말을 하게 되고요, 행동을 하고요,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16장 6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지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가? 너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질문합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의지하기에 이 세상을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어 가지고 삼손의 그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삼손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삼손을 자기 발 밑에 굴복시키고자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굴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16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동일한 질문을 들릴라가 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그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내 발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으로 날마다 재촉합니다. 날마다 쪼릅니다. 마치 목을 쪼르는 것처럼 삼손을 지금 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은 이 들릴라처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매일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가 질식할 정도로 질문합니다. 너의 삶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너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권세 앞에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던졌던 질문 앞에 우리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결국 삼손이 들릴라에게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얼마나 쪼르고 얼마나 재촉했으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근원을 그만 말해버리고 맙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자 이 들릴라가 재빨리 숨 쉴 겨를도 없이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뜰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그가 눈이 뽑혔다? 아닙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여서 맷돌을 갈고 있다? 아닙니다. 삼손의 비참함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삼손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너를 결박하러 왔다 했을 때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여전히 내 힘을 떨치리라고 나갔지만 삼손의 근육은 다 풀어졌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게 삼손의 비참함이고 오늘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결국 삼손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16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 천하무적 삼손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힘의 근원을 이방 여인에게 고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뭐 했다고 했습니까?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삼손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그 단어가 시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생애입니다. 삼손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으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인생입니다. 13장 5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기 시작하다는 건 처음 나와요. 삼손이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삼손이 해야 될 사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5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청년 때였을 거예요. 청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가지고 삼손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어떤 청년의 시기를 시작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이 삼손의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큰 고난 중에 사람들이 너는 끝났어 비웃고 조롱하던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시작하다 이 단어가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시작하게 하실 때 삼손을 붙잡고 움직이셨던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삼손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다, 이 말은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머리카락이 자라죠.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이 21절에 나오는 붙잡히고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놋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사건과 시간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삼손은 어쩌면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난 중에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16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삼손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 재기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번만, 이 이번만이란 말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더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재기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힘도 아닌데 자기 힘이라고 착각하고 의지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는 성공 같았지만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눈이 뽑혔잖아요. 두 눈이 뽑혔고요. 지금 결박을 당했고 노줄에 매여서 이 큰 맷돌, 짐승이 돌려야 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삼손입니다. 근데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삼손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을 단번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단번에 3,000명 이상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 반열에 삼손이 들어갑니다. 삼손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흠이 많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약해도, 무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고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더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삶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결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 교회 상황과 형편은 다 달랐지만 바울의 편지의 결론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신학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성도들 간에 어떤 주도권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는 끝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은혜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도루묵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지금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진을 쳐야 되는데, 거주할 곳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온 그 사람에게 다시 갔는데 뻔뻔스럽게도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라고 해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심령에서 진을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 사탄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썩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갈수록 그 심령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생에 썸뿌리가 생깁니다. 이 썸뿌리는 독성식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입지 못하면은 독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세상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원한이나 불평, 원망, 불만, 욕설, 저주, 중독,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도 괴롭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습니까? 축복이 없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 심령이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살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단편집에 보면 예수님께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훗날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술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물었습니다. 술꾼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동안 직장을 구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만족한 직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술꾼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물었습니다. 창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촌에서 건져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나 나는 더욱 외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또 길을 가시는 한 불량배가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사느냐 물었습니다. 불량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다 신경을 돋구고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삶은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은혜라는 하나님의 물이 흘러내리면 다 잠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다 잠기게 되고요. 그게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열등의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필리핀의 세부에서 선교하시는 최광석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래 교회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만들다가 고압전류에 감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자마자 보건병원에 입원하셔가 치료를 받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 신방을 가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냐 하면요, 이 고압전류에 감전됐는데 두 손 빼고는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몸에 하나도 마비도 없고 몸이 이렇게 피부가 검게 탄 그것도 없대. 또 감사한 건요, 이 10개 손가락 중에 하나님이 딱 2손가락만 신경이 살아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전류가 흘려서 너무너무 아프대. 손을 딱 못 움직이게 병원에서 마치 깁스하는 것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2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냐? 엄지와 검지입니다. 이게 큰 복이죠. 이 2손가락이 하나님 신경이 살아있게 하셔가지고요, 다 하시는 거예요. 양치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식사도 하시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엄지, 검지가 아니고 새끼손가락하고 이것만 살려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2개 가지고 뭐하고, 이 3개 마비되면 이 2개 아무것도 못해요. 이 2개만 살려놔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엄지와 검지 신경을 딱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호자가 없어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삶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아프고 기쁨이나 감사가 없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사울은 정말
자연으로 말하면 잔인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까? 이 한겨울에 꽁꽁 언 대지도요, 따뜻한 햇빛에 녹아요. 아무리 언 땅이라도 4월에 햇빛을 받으면 다 녹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4월에 정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기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월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썸뿌리, 상처, 아픔, 원한,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